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무척 독특한 책입니다. 어떤 이야기의 전개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조각조각 모아놓은 그런 컬렉션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줄거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적어도 줄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교훈적인 말씀들을 모아놓은 구약의 잠언과 같은 그런 성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욥이 나오고 엘리야가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모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할 뿐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은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편지인데요. 편지라 하기에는 편지를 쓴 자와 받는 자의 구체적인 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받는 사람은 흩어진 12지파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구체적인 개인 정보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심지어 야고보서가 진짜 편지일까 질문하곤 합니다. 편지라면 개인적인 얘기, 개인적인 관계, 문안 인사, 사람들의 이름 등등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일종의 에세이 같습니다. 교훈집 같은 느낌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과 형식을 연구한 학자들은 야고보서의 세 가지 특징을 언급합니다. 첫째로 지혜 문학입니다. Wisdom text입니다. 지혜 문학. 그러니까 구약의 지혜 문학은 어떤 게 있죠, 성도 여러분?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고 욥기도 그 가운데 하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된 주제도 wisdom, 소피아죠. 헬라어로는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입니다. 지혜, wisdom,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구약의 잠언과 같이 지혜서로 구분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편지를 열자마자 우리에게 지혜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아끼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 1장부터 5장까지 지혜가 강조되고 있는데 삶의 인내를 강조하고 교만을 경계하고 유혹에 맞서야 함을 강조하고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특별히 혀를 조심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특별히 욕심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제가 구약의 잠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대하여 알려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어디를 펴야 합니까? 야고보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로 야고보서를 고른 이유가 바로 이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삶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 교회 안에선 지혜로운 것 같은 보이는 분들이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지혜를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절 자세히
강해 설교를 한 것이 제 기억에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해 설교를 했는데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12주 정도 함께 할 텐데,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아주 독특한 책,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책,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함께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세 가지 중 첫 번째 특징이 지혜 문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서의 특징은 우리에게 종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카톨로지, 종말, 끝, 마침, 완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성도 여러분 보십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종말이죠. 끝입니다. 꽃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물질도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으면 종말의 때에 그 사람의 삶은 없어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4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들으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꽃보다 훨씬 짧아요. 후 하고 불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강조하며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사라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5장 8절도 성도 여러분 찾아서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8절 너희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Lord's coming is near. 파루시아 to 크리우 에기켄이라고 했습니다. 파루시아 들어보신 분 계시죠? coming 파루시아. 우리 주의 coming 파루시아가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종말을 강조합니다. 종말이라는 액자 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를 읽고 또한 금요일마다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종말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세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지혜문학. 두 번째 특징은 종말에 대한 강조.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예언자적입니다. prophetic, 예언자적입니다. 선지자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언자적이라고 할 때 무엇을 강조하냐면 justice, 정의를 강조합니다. 사회의 정의, 역사의 정의를 강조합니다. 그럴 때 prophetic 하다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그걸 미슈팟이라고 그러거든요. 미슈팟, 정의, righteousness, 정의, justice입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사회의 정의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아모스처럼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상류층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1장 27절 성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적인 메시지이죠.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건은 그 당시에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사회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장 6절 보면 또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그렇게 고발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로 5장 4절 어떻게 업신 여겼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용직 노동자의 삭슬 떼어 먹으면서 부를 축적하려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어떤 신약 성경보다 사회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탐욕은 없는지 우리의 육심 탐욕을 돌아보고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물질에 대한 집착을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 나누고 섬기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중에 이 세 번째가 제일 아멘이 적어요.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여럿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기가 어떤 야고보인지 명시적으로 성경 내적인 증거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의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야고보가 세 사람이 나와요. 첫째,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셨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야고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의 아들, 성질이 불같았나 봐요. 그런 야고보. 사도 야고보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헤롯 아그리빠가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이제 둘째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름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제임스 더 마이너라고 해요. 제임스 더 마이너, 소 야고보다. 그러면 제임스 더 그레이터, 제임스 더 메이저, 대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자주 나오는 바로 그 야고보. 그를 가리켜 제임스 더 그레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 야고보다, 소 야고보다. 뭐 키가 컸나, 뭐 위대한가 그런 게 아니라 정보가 많이 주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야고보, 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몰라요. 소사사 그러는 것처럼 소 야고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도 여러분, 야고보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형제.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55절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동네 사람들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과 함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명의 형제들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또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44년부터 62년까지 베드로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수장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로 바로 세 번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지었다라고 믿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복음주의자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믿고 야고보서를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당연히 야고보와도 동시대였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지은 유대 고대사라는 아주 중요한 역사책인데요, 거기를 보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일화가 나옵니다. 유대인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그래서 로마 총독이 없었던 잠깐의 기간, 한 3년 정도 되는 그 기간에 이제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라 불리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그 추종자 몇 사람을 잡아 재판을 열고 신성 모독의 죄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에 처합니다. 그 사건이 서기 62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바로 그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연대는 확실합니다. 62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대제사장의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세기가 흐른 다음 다른 기록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 자료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책 314년경에 아마 지어진 것 같아요. 제가 정확지 않아요. 4세기에 기록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한 전설을 전해줍니다. 유세비우스가 자기가 확인한 사료가 아니라는 걸 밝혀요. 전설을 정해지는데,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성전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듣기 싫으신 분은 여기서 귀를 막으셔야 돼요. 듣기 싫으신 분은 귀를 막으세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곤봉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 전설 때문에 중세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그릴 때 항상 옆에 곤봉을 그렸습니다. 순교자 야고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보다 300년이나 앞서는 요세푸스의 기록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서기 62년 또는 61년 사도 바울처럼 참수당하여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여 순교한 것처럼 야고보는 그 62년 아마도 같은 해에 돌에 맞아 순교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형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야고보서를 읽으면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를 처음부터 쭉 함께 읽으면 마치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적어도 30-40년 후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면 30-40년 동안 구전이 전해져 내렸다는 소리죠. 옛날에는 오럴 컬처였으니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기억을 더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듬을 타고 이렇게 낭송하듯이 어떤 본문을 기억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보다 쉽게 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구전의 형식으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속에 담아 기억하고 전해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또한 자연사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기록으로 남길 필요를 느껴서 복음서가 기록된 거지요.
그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전으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긴 가르침이 뭘까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 마치 야고보서의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가르침, 종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 바로 형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닮은 가르침, 바로 그것이 우리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톤과 비슷한 야고보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한 방식을 조금 살펴볼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나요?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우리 다시 1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신을 누구라고요? 종이다. 자신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이렇게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야고보는 자신을 둘로스, 종이다, slave, servant,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겸손함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순종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만약 야고보가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자기가 이런 가르침을 줄 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뛰어난 수장이고 지도자라는 자기의 스테이러스, 자기의 직분과 지위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뭐라고 써야 했을까요? 사도는 아닙니다. 그는 12제자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라는 표현은 쓸 수 없어요. 사도는 12제자의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보다 훨씬 더 권위적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 그랬으면 모든 사도적 권위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났습니다. 같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타고 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놀고 자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목수 일을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바로 밑동생이라면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인간적으로 어렸을 적부터 가까이 알았던 사람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 함께 자란 사람, 사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지극히 겸손합니다. 자신을 예수의 형제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내 형님이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아냐?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자기의 지위, 자기의 직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은 너무 높으세요. 육체적으로는 자신의 형님이지만 너무 높으세요. 예수님은 퀘리어스,
주이시고 나는 그 주님 앞에 작은 둘러스 종일 뿐입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까지 높여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패럴렐로 놓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까마득하게 저 밑에 있는 둘러스 종에 불과하다고.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의 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겸손을 배워나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지위, 자신의 힘, 자신의 영향력에 집착하나요? 사실 겸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내가 겸손하기만 하면 평안을 누려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뒷말해도 알고 보면 나는 더 나쁜 사람이지, 더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서 알고 보면 저 사람이 저 정도로 말해주는 것도 사실은 칭찬이지. 겸손하면요, 사실 많은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둘로스 종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는다면 괜찮아요. 야고보는 1장 1절에서부터 그 호칭에서부터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지혜서니까 당연히 겸손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데, 우리 4장 6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려면 4장 6절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도 야고보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야고보의 겸손을 배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대상은 누군가요? 이제 편지를 쓰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고요, 예수님의 종 야고보이고요, 이 편지의 대상, 수신자, recipient,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다시 1장 1절, 이러다가 암송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greetings, 문안하노라. 문안하노라. 자,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공동체. 이는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이 12지파라는 표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사실 너희들의 정체는 12지파 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닮지 않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 안에서 살되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인 거죠. 이 시대의 뛰어난 기독교 철학자인 어스퀴니스의 책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느 책인지 잊어버려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이 저자 어스퀴니스가 홍콩의 한 사업가를 만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홍콩의 한 사업가는 자신이 큰 사업을 하면서 여러 종교인들을 소개받고 만나고 도네이션을 하고 그랬다고 자신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불교인들을 만났을 때 불교인들은 뭔가 조금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불교인들도 불교 나름이죠. 강목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불교인들도 불교 나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만난 불교인들은 그래도 세속을 초월하려 하고 뭔가 돈을 밝히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무엇이 느껴졌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부끄럽게도 기독교 지도자들은 거의 대기업의 CEO 같았다고, 자기 교회 큰 것 자랑하고 자기의 경영 기법과 성공 비결을 드러내고,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종교인인가 아니면 사업가인가 자기는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고, 별로 세상과 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기독교인인 어스기니스에게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와보라고 초청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면 교회 와보라고, 교회 너무 좋다고, 건물도 좋고 주차장도 넓고 예배 분위기도 좋고 점심도 맛있다고, 교회에 일단 와보라고. 그래서 전도는 교회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전도는 교회 자랑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하지만 초대교회는 교회라는 건물 자체도 없었고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를 교회에 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물고기 사인이 거기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 차 뒤에 붙이고 다니시는 성도들 있나요? 제가 잘 못 봤는데 어쨌든 가끔 보면 있어요. 물고기 사인이 암호잖아요. 암호잖아요. 우리가 교회 이걸 따라가면 교회가 나온다라는 암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외부인이 밀고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히 전도를 교회에 오라고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전도했나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라이프가 전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삶이 전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온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사업을 해도 뭔가 달랐고, 밥을 먹고 움직이고 몸가짐도 뭔가 달랐고, 이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른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도였습니다. 이들이 완벽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들이 완벽한 무슨 그 당시에 도덕적인 기준 가운데 완벽한 무슨 성자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통받았고 여전히 깨어짐의 상처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는 로마 제국이 갖지 못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병자를 돌보지 않으려 할 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나병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물질이 필요했지만 때로 물질의 욕심도 단칼로 잘라버리듯 내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단칼에 베버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며 가족 공동체를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로마의 주인들은 같은 종이라도 같은 노예라도 달랐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양보하고 내 몫을 챙기지 않냐고, 너는 왜 희생하냐고, 왜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얼굴은 밝게 빛나고 항상 기뻐하냐고, 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뭐냐고. 그들의 각자의 삶과 숨결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세교회의 건물의 화려함을 회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손해보지 않고 빠득빠득 내 이득을 끝까지 추구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가 하는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삶. 단지 죽어서 그냥 내가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마음가짐,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생각과 감정, 오늘 내가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던지는 나의 모든 것, 나의 라이프,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것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가 오늘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특별히 21세기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아주 적실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야고보서 오늘 1장 1절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제 한 11번에 걸쳐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더욱 지혜롭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을 고쳐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꿈꾸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